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는 불교를 믿는다. 불법승 삼보에 대한 바른 암을 위한 공부과정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처님에 대한 공부를 마치고 두 번째 가르침에 대한 공부 진행하고 있고요. 자, 지난주에는 여러 가지 부처님의 깨달음과 관련한 여러 용례 중에 마야 담모라고 해서 나에 의한 깨달음. 그래서 부처님이 쓰시는 말이니까 열애에 의한 법, 요런 용례를 살펴보고 보았어요. 그 중에 사실은 요 마야 담모, 열애에 의한 법이라는 요게 138조. 좀 용례가 많죠. 그래서 그 중에 지난주에는 사권 없음,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꺼내놓는 이런 비장의 가르침, 부처님한테는 이런 게 없다, 다 보여줬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부처님이 선언한 법과 율이 부처님 돌아가신 이후에 우리의 스승이 된다라는 대반절반경 보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것을 실천하는 자를 바르게 괴로움의 부서짐으로 이끈다 라고 말하는 빠띠카경의 용례 보았는데, 요거 어떤 목적을 위해 내가 설한 법은 그것을 실천하는 자를 바르게 괴로움의 부서짐으로 이끈다. 요 내용이 거의 중요한 교리죠. 사무소외, 네 가지 두려워함이 없는 확신경의 이야기. 그 사무소외에 속해 있다 해서 사무소외도 같이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뗏목의 비유 통해서 요 분명하고 열려있고 설명되었고 구석을 자른 것, 뱀의 비유경 함께 보았죠. 그래서 특히 이 뗏목의 비유에 이어지면서 열애에 의해서 잘 설해진 법을 얼마만큼 성취했느냐에 따라서, 사실 부처님의 법은 분명하고 열려있고 설명되었고 구석을 자른 것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설명이 되는데, 이런 법에 대해서 제자들이 얼만큼 성취했느냐에 따라서 아라한, 불한자, 일례자, 예류자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그러면서 지난주에 우리 특별하게 더 주목했던 것이 그 예류자를 설명할 때 떨어지지 않는 자, 확실한 자, 깨달음을 겨냥한 자 이렇게 말했죠. 여기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건 무슨 말이었어요? 그 사막처에 떨어지지 않는다, 지옥, 축생, 악귀. 확실하다라는 건 뭐예요? 최대 7번 다시 태어나기 이전에 아라한이 된다라고 결정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다. 어쨌든 예류자가 되면 깨달음이 보장된 자리야. 그래서 이 자리가 첫 단계의 깨달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러면서 깨달음을 겨냥한 자다, 깨달음을 향해서 활시위를 당긴, 이런 활시위가 당겨져 있는 이런 삶을 사는 성자다라는 거였죠. 그런가 하면 이제 재밌는 게 그 다음 단계로 법을 따르는 자와 믿음을 따르는 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자, 확실한 자라는 설명은 없죠. 단지 깨달음을 겨냥한 자, 요 한 가지가 나와서 예류자가 되는 과정, 예류도라고 하는 이 첫 단계의 성자는 아직까지 떨어지지 않는다, 확실하다, 이런 보장된 자리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의 일상이 깨달음을 겨냥한 이런 수행자의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번뇌가 일부 부서져 가지고 아직 예류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예류자가 되는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이런 성자다라는 거였죠. 그리고 나면 아직까지 성자의 경지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을 부처님은 어떻게 말했나요?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는 그들은 모두 하늘을 겨냥한 자다 라고 해서 뭐 아직까지 성자가 되지 못한 불교 신자로는 법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우리가 다 이렇게 부처님을 믿고 사랑하는 부처님의 제자인데 아직까지 성자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의 삶은 어떻다? 더 높아서 깨달음을 겨냥한 삶으로 나아가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은 하늘을 겨냥하고 있는 삶이다. 이렇게 부처님을 믿고 사랑하는 부처님의 제자들이 나는 다음에 인간으로 올 거야. 이런 생각할 이유가 없다. 네. 궁극적으로는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기를 가야 되지만, 아직까지 성자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할 때는 그래도 내 삶은 인간보다 더 높은 경지에 있는 하늘을 겨냥했다. 이런 부분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지난주에 보았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서 5번째 단계적으로 설해진 법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단계적으로 설해진 법들 이래서 마침 하니까요. 59번 많은 경험경 그리고 36번 상류따 19번 반짝강가 경이 있는데 사실은 이 두 개 경은 뭐 거의 같은 경이고요. 36번 상류따의 20번 비구경도 뭐 비슷한 이야기 같이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여기서도 이제 좀 재밌는 주제가 하나 나타나는데, 자, 볼게요. 나는 단계적으로 2가지로도 경험을 설했고, 단계적으로 3가지로도 경험을 설했고, 단계적으로 5가지로도 경험을 설했고, 단계적으로 6가지로도 경험을 설했고, 단계적으로 18가지로도 경험을 설했고, 단계적으로 36가지로도 경험을 설했고, 단계적으로 108가지로도 경험을 설했다. 안 한다요. 이렇게 나에 의해 단계적으로 설해진 법이 있다. 참으로 안 한다요. 이렇게 나에 의해 단계적으로 설해진 법에 대해 서로 간에 잘 말했고 잘 설해졌음을 동의하지 않고 수긍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논쟁이 생기고 말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며 혀를 무기 삼아 서로를 찌르면서 지낼 것이 예상된다. 안 한다요. 이렇게 나에 의해 단계적으로 설해진 법에 대해 서로 간에 잘 말했고 잘 설해졌음을 동의하고 수긍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사이좋게 화합하고 정중하고 다투지 않고 물과 우유가 잘 섞이듯이 서로를 우정 어린 눈으로 보면서 지낼 것이 예상된다. 자, 이 경우는 이제 그 시작을 어떻게 하냐 하면, 우다이 전자라는 스님하고 반짝강가라고 하는 건축가하고 두 사람이 이제 법담을 나누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반짝강가 건축사가 그 우다이 스님한테 스님, 느낌, 경험이라는 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경험이라고 표현을 번역을 했지만 요 단어는 느낌을 경험하다 또는 경험된 느낌 이렇게 같이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느낌이라 해도 되고 뭐 경험이라 해도 되죠. 그럴 때 우리가 보통 보면 느낌, 12연기의 수 이러면은 락고 불고불락,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3가지로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다이 존자가 느낌, 경험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락고 불고불락 3가지 느낌이 있어 라고 하니까 반짝강가가 스님 그거요, 그 느낌은 락과 고, 즐거운 느낌과 괴로운 느낌 2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 불고불락,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그 경험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게 아니고
아주 높은 수행의 결과로 얻어지는, 그건 보통 경험하는 느낌이 아니고 좀 높은 경지에서나 경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느낌이 경험됩니까? 라고 물으면 즐거운 느낌과 괴로운 느낌 두 가지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우다희 존자 입장에서는 내가 부처님한테 들어 배우기로 부처님이 락고 불고불락 세 가지 느낌, 경험이 있다라고 하셨어. 근데 이거는 일반적이잖아. 네. 뭐 12연기 말해도 다 그래야 하잖아요. 그래도 이제 또 반짝한가 건축사는 또 자기대로 나도 부처님한테 듣기로 락고 두 가지 느낌이 있는 거고 불고불락은 높은 수행을 통해서 얻는 겁니다 하고 서로 간에 이제 곧 자기의 주장을 안 꺾는 거야. 그러다가 방법이 없지 뭐. 서로 나 부처님한테 들은 거야? 이런 이제 서로 얘기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부처님한테 가서 부처님 어떤 것이 맞습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거기에 대한 답으로 이제 병에서 지금 읽은 게 뭐야? 네. 나는 두 가지로도 말했고 세 가지로도 다섯 가지로도 여섯 가지로도 18가지로도 36가지로도 108가지로도 말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관점에서 말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말할 수도 있고 어떤 관점에서 말하느냐에 따라서 108가지로 말할 수도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우다희하고 대화를 하는 그 자리에서는 그때 그 관점에서 세 가지 느낌이 있다라고 내가 말을 한 거고, 반짝강가가 들은 그 자리에서는 내가 그 상황에 맞추어 가지고 두 가지 느낌이 있어. 불고불락이란 이 느낌은 높은 수행의 경지에서 얻어지는 거야.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그대 둘이 이제 이게 중요한 거거든. 그대 두 사람이 서로 나는 부처님한테서 세 가지라고 들었어. 나는 부처님한테서 두 가지라고 들었어. 이거 가지고 싸울 일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분명하다면 부처님이 어떤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알지만 부처님은 어떤 기준이 정해진 상태에서 잘 분별해서 설하는 분이잖아요. 분별 절차. 그러니까 상황에 맞추어서 부처님이 분별해서 설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느낌이 몇 가지가 있어. 포괄해서 말하면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세 가지가 있어. 그런데 그 세 가지 느낌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보통의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경험합니까? 라고 말하면 그 세 가지 느낌 중에 불고불락이라는 이 느낌은 높은 수행의 경지. 우리가 이제 제4선 평정 이래 말할 때 불고불락이라는 느낌은 평정이다 이렇게 말해지잖아. 제4선이라는 경지 얼마나 높은 경지야. 거기 가야 경험되는 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느낌은 락고 두 가지요. 이렇게 그 상황에 따라서 설명을 했다. 그러면 부처님이 이런 상황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스님이 세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 부처님이 상황에 맞는 답을 주신 겁니다. 어차피 느낌이 몇 가지가 있어. 그럼 불고불락 이런 느낌, 높은 경지의 느낌이라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해야 했고, 그 상황이 지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느낌은요? 라고 묻는다면 두 가지고 하나는 높은 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스님 말씀은 그런 상황에서 부처님 말씀하셨고 제 이야기는 이런 상황에서 부처님 말씀하신 거군요. 이렇게 서로 간에 부처님 말씀이 분명하다면 서로 그걸 가지고 내가 들은 거랑 네가 들은 거랑 서로 다르잖아. 내가 오라 나도 분명히 들었어. 이래 싸울 일이 아니라 부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서로 그 상황을 의논하고 정확하게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이해하는 이렇게 화합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재밌는 주제가 하나 나온다 했는데
경에서 보면 이 108, 108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근데 이 경에서 108이라는 숫자가 나왔거든. 108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 108배. 또 108영주 뭐가 또 생각나? 뭐 그런 부분은 이제 그렇지. 그렇지. 108이라는 걸로 우리가 108배도 하고 108영주도 만들고 이래야 하는데 그 외 근본에는 108번뇌라는 걸 말하잖아. 108번뇌라는 것 때문에 절 한 번에 번뇌 하나 이래서 108배도 하는 거고 뭐 108영주도 다 그런 같은 맥락이잖아. 그러니까 그 108이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는 보통 108번뇌 이렇게 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경에서는 108이라는 숫자가 번뇌에 적용돼서 나오진 않아. 여기서도 보면 지금 느낌, 경험에 대해서 108가지 느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그리고 이제 다른 경을 보면 108가지 가래가 또 소개된다고. 그런데 108가지 번뇌라는 단어는 안 나와. 그러니까 금방 저는 108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좋지도 않는 좋은 느낌, 안 좋은 느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느낌 세 가지잖아요. 그럼 안입이 설신 어려워. 눈으로 6가지니까 6가지니까 18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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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그러면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 108이 딱 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런 숫자가 나와. 예. 그렇게 해서 108이라는 숫자가 이제 결정되거든. 조금 이따 한번 볼게. 그런데 하여간 경에서는 그렇게 계산되는 108이라는 숫자가 번뇌에 적용돼서 나오지는 않고 느낌하고 가래에 대해서 나온다고. 그거 하여간 조금 이따 한번 볼게요. 어쨌든 이제 108이라는 숫자가 나왔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좀 보기로 하고 밀어놓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6번은 누구를 위한 법. 이래서 3번 상류다 18번 선우 좋은 친구 경이에요. 그렇습니다 대왕이여. 그렇습니다 대왕이여. 대왕이여 나에 의해 잘 설해진 법은 좋은 친구 좋은 동료 좋은 법과 함께하는 자를 위한 것이지 나쁜 친구 나쁜 동료 나쁜 법과 함께하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여간 마야담모라고 해서 부처님이 나에 의한 법 이렇게 이제 말하는 그거잖아. 열애에 의한 법.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법이 누구를 위한 법이냐? 부처님 법을 어떤 사람들이 들어서 공부할 때 성취가 있느냐?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대답이 뭐냐면 좋은 법. 그렇죠. 좋은 친구, 좋은 동료, 좋은 법과 함께하는 사람. 이때 여기서 좋은 친구, 뭐 좋은 친구, 동료, 법 이랬지만 뭐 그냥 다 같은 의미로 봐도 되고 그러니까 반복해서 말했는데 좋은 친구는 어떤 사람이 좋은 친구예요? 어떤 사람이 좋은 친구일까? 일단 5개를 지키는 사람, 지혜로운 그래. 사람. 좋아요. 그런 사람이야. 그냥 개념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뭐 수단이 빠따 이런 데 보면 법정 스님도 보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아주 유명하잖아. 그런데 수타니 빠따에 보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는 말도 그런 경의 말씀도 있어. 그런데 또 그와는 다르게 함께 했을 때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좋은 친구를 만나면 그 좋은 친구와 함께 가라. 그러나 그렇게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없으면 괜히 혼자 가는 길은 외로워. 이래가지고 어중이 떠중이 아무나 함께 가면 그런 사람과 함께 가면 어때요? 함께 가는 힘에 의해 가지고 삶을 향상으로 이끌지 못하는 방향으로 함께 가게 되잖아. 그러니까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이런 좋은 친구를 만날 때는 그와 함께 가고, 그런 친구를 만나지 못하면 그때는 그냥 혼자 가기 외로워서 아무나 손 붙잡고 가지 말고, 그때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렇게 나오는 게 더 중심이 된다고 봐야 해요. 그래서 법정스님 워낙 유명하게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말씀을 하셨지만, 경의 입장은 혼자서 가는 것도 좋은 방법,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좋은 친구를 만나서 그와 함께 하는 힘에 의해서 향상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은 좋은 친구야. 그리고 이 좋은 친구 얘기를 하면 결정적인 게 뭐냐 하면, 가장 좋은 친구가 누굴 것 같아? 자,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이런 친구, 이런 사람이 좋은 친구야. 네. 가장 좋은 친구는 누굴까? 좋은 친구의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 나한테 모든 지혜와 진리를 알려주는 사람? 그래, 맞아. 그럼 그런 지혜, 진리를 알려주는 사람 중에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은 누구야? 부처님. 그렇죠. 경에 보면 부처님이 그래. 그러므로 그대들은 나를 좋은 친구로 삼아서 중생들의 이 아픈 삶을 건너라. 이렇게 말을 한다고. 부처님이 당신 스스로 내가 그대들의 좋은 친구야. 내가 그대들을 향상된 삶으로 이끄는 그런 좋은 친구야. 그러니 나를 좋은 친구로 삼아서, 지금 어부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신 거야. 나를 좋은 친구, 나를 이렇게 길을 알려주고 지혜를 이끄는 이런 스승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스승인 그 자체로서 그대들의 좋은 친구야. 그러니 이렇게 그대들에게 길을 알려주고 지혜를 이끌어주는 이런 나를 좋은 친구로 삼아서 중생이라는 이 아픈 삶을 건너라,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말하는 경이 있다고. 좋은 친구라는 개념을 그렇게 보면 되죠. 그럴 때 이제 이 경에서는 이런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은 그런 좋은 친구, 좋은 동료, 좋은 번, 그 좋은 친구와 함께 하는 자를 위한 것이다. 이거 말하자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이 사람보다는 좋은 친구가 없으면 나쁜 친구랑 같이 가지 말고 혼자서 가는 게 맞지. 그러나 그보다는 더 중요하고 훌륭한 방법은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처님을 좋은 친구로 삼아서 함께 가는 이런 사람을 위한 법이다 이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어디 계시죠? 그죠? 분명히 부처님의 유언으로, 내가 몸으로는 이제 떠나가지만 그간 내가 설한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거다 라고 해서, 사실은 우리가 잘 기준을 잡아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경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으면 이 경의 가르침이 그대로 부처님인 거라. 그러면 부처님이라는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바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그 경을 공부하는 사람이 부처님을 좋은 친구로 삼아서 나아가는 사람인 거죠. 그럴 때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은 바로 그런 사람을 위한 가르침이다. 그런 사람을 위한 것이지 나쁜 친구, 나쁜 동료, 나쁜 법과 함께하는 자를 위한 것은 아니다. 이야기 명확하죠? 네. 자, 그 다음에 7번째, 분명하고 열려있고 설명되었고 새로운 것이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이제 뱀의 비유경에서는 분명하고 열려있고 설명되었고 구속을 자른 것이다 이랬거든. 네. 그런데 7번째 요 심력경 2번에서는 분명하고 열려있고 설명되었고까지는 똑같죠. 그런데 구속을 자른 것 대신에 새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 네.
구속을 자른다라는 건 뭐예요? 끝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몸이라는 구속까지도 자르고 몸으로부터 벗어나.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말하지만 무명과 가래가 해소된 상태로 죽으면 몸으로 가지 않는다. 해서 깨달은 자가 다시 태어나지 않는, 요걸 말하잖아. 그렇게 분명하고 열려있고 설명되었으면서 그런 구속을 자른 이런 법인가 하면 동시에 심리학경에서는 분명하고 열려있고 설명되었다는 건 똑같은데 새로운 것이다 라고 말하거든. 이게 왜 새로운 거죠? 부처님 이전에는 몸이 없으시니까. 그래. 그러니까 부처님 이전에는 그렇게 몸의 구속으로부터까지 완전히 벗어나는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런 법이 세상에 없었는 거야. 오직 부처님이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났다 열반을 실현했다. 불사, 죽지 않음을 실현했다. 이렇게 깨달음이 드러나니까 그때 비로소 이런 구속을 자른 법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창의적이다, 독창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이렇게 분명하고 열려있고 설명되었고 새로운 것이다. 부처님의 법은. 그래서 이제 심리학경 2번에서 비구들이요 이렇게 나에 의해 잘 설해진 법은 분명하고 열려있고 설명되었고 새로운 것이다. 비구들이요 이렇게 분명하고 열려있고 설명되었고 새로운 것인 나에 의해 잘 설해진 법에서 믿음으로 출가한 좋은 가문의 아들이 노력을 시작하는 것은 적절하다. 참으로 피부와 힘줄과 뼈만 남고 몸에서 살과 피가 말라버려라. 남자의 힘과 남자의 정진과 남자의 노력으로 얻어야 하는 것을 얻지 않는 한 정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노력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하여간 이렇게 기억하셔요. 분명하고 열려있고 설명되어 있어 부처님 법은. 앞에서는 그래서 구속을 자른 거예요. 그 구속이 어떤 구속까지라고? 몸이라고 하는 구속까지 최종적으로 잘라내서 더 이상 몸으로 가지 않게 되었다. 태어나지 않게 되었다.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났다. 거기까지를 이루는 거기까지로 이끄는 구속을 벗어난 법이고 구속을 자른 법이고 이런 법은 오직 부처님에 의하지 않고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어. 그래서 새로운 법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번째 검증된 뒤 설해진 법에서 7가지 보리분법 22번 상류다 82번 빨릴레이아 경이에요. 7가지 보리분법 우리 지지난주인가? 네. 그래도 좀 자세히 한번 짚어봤죠. 네. 그때 어떤 비구에게 이런 심의 온전한 생각이 떠올랐다.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는 자에게 뒤이어 번뇌들이 부서질까라고. 그때 세조는 심으로 그 비구의 심에 온전한 생각 떠오름을 안 뒤에 비구들에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나에 의해 검증된 뒤 설해진 법이 있다. 검증된 뒤 설해진 사념처, 검증된 뒤 설해진 사정근, 검증된 뒤 설해진 사여의적, 검증된 뒤 설해진 오근, 검증된 뒤 설해진 오력, 검증된 뒤 설해진 칠각지, 검증된 뒤 설해진 팔정도이다. 이렇게 나에 의해 검증된 뒤 설해진 법이 있다. 나에 의해 검증된 뒤 설해진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어떤 비구에게 이런 심의 온전한 생각이 떠올랐다.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는 자에게 뒤따라 번뇌들이 부서질까라고. 요 얘기는 뭐예요? 7가지 보리분법에서 깨달음의 편에 있는 법들 7가지. 요거 사리푸타 존자가 부처님을 찬탄할 때 으뜸되게 찬탄하는 그 법이잖아. 이 7가지 보리분법 7가지로 나오지만 사실은 8정도에 다 포괄되는 이 7가지 보리분법을 잘 배워 알고 실천하면 어디까지 가는 거야? 그게 바로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번뇌를
번뇌를 부순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공부하면, 어떻게 교학을 배우고 수행을 실천해서 공부가 진행되면 번뇌들이 부서질까? 라고 하면 답은 명확한 거거든. 바로 부처님이 검증된 뒤 설하신 7가지 보리분법이 있어. 이 7가지 보리분법을 바르게 배워 알고 실천하면 번뇌들이 부서져서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답이 알려져 있는데 이제 어떤 비구가 혼자 생각을 하는 거야. 어떻게 알고 볼 때 번뇌가 부서질까? 부처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아, 내가 그 번뇌가 부서지는 방법을 7가지 보리분법으로 잘 검증해서 설명해 줬고 한두 번 말하냐? 그걸 이제 와가지고 또 어떻게 알고 볼 때 번뇌가 부서질까? 라고 마음속으로라도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 내가 7가지 보리분법이 번뇌를 부수는 법이라고 그렇게 알려줬구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게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다 라고 하는 여기에는 확실한 부처님이 검증해서 선언하신 확실한 방법이 있는 거예요. 7가지 보리분법. 자, 7가지 보리분법 뭐죠?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조, 오근, 오력, 칠각진, 팔정도. 예. 이런 7가지 보리분법이고 이것이 7가지지만 8정도로 포괄되는 이런 답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7가지 보리분법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자, 9번째는 탐의 바램을 위한 법이랬어요. 35번 상류따 57번 변경 1번이에요. 훌륭하고 훌륭하다 비구여 그대가 나에 의해 설해진 법을 탐의 바램을 위한 것이라고 알다니 훌륭하다. 비구여 참으로 나에 의해 설해진 법은 탐의 바램을 위한 것이다. 비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는 상한가 무상한가? 이래가지고 상한가 무상한가? 이래 나오면 뭐 딱 보이는 게 무아상경에서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가? 아닙니다. 부처님이시여. 그러니까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바른 지혜로서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이래가지고 깨달음을 이끄는 그 내용이잖아. 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무상한 것은 고인가 락인가? 고입니다. 그러면 무상하고 고이고 변하는 것을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보아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이제 딱 그 문장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부처님의 법이 무엇을 위한 법이냐 라고 하면 여기서도 이제 아까 그 108가지 말할 때 상황에 따라서 하나의 법을 상황에 맞게 말해주는 분별하는 이런 면이잖아요. 사실은 바로 위에서 보았지만 번뇌를 부수기 위한 게 7가지 보리분법이잖아. 그러면 번뇌를 부수는 법이라고 해야지 왜 탐의 바램을 위한 법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뭐야? 탐의 바램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번뇌가 부서진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는 내용을 사실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질문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이제 삶의 메커니즘 계속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번뇌가 부서진다라는 것은 딱가 안에서 가장 근본 자리에서 작용하는 번뇌, 요걸 부수음으로써 완성되는 거고, 번뇌가 있으면 그 위에서 무명이 생기고 탐과 진이 생기고 요렇게 이제 탐진치의 과정이 진행되잖아. 그런데 번뇌가 완전히 부서지면 어때?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난다. 그러면 탐과 진이 없어지고 생겨나지 않고 무탐 무진이 된다.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요거는 번뇌가 부서진다라는 거하고 탐이 바른다라는 거는 그 자리가 다를 뿐이지 결국은 내 삶에서
번뇌로부터 출발해서 무명을 이어서 탐과 진으로 이어서 가래로 가는 이 하나의 과정에 있는 거라고. 그러면 이거를요, 번뇌가 부서졌다라고 말해도 되고, 그 과정에 이어서 번뇌가 부서졌기 때문에 번뇌 때문에 생겨나는 가래가 부서졌어.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 이런 포괄적으로 부처님이 설명하는 삶의 이야기를 볼 수 있으면 그때 이 자리에서 번뇌가 부서졌다라고 말해도 그거고, 탐이 바랬다라고 말해도 그거고, 가래가 부서졌다라고 말해도 그거고, 마음이 해탈했다, 심해탈 이래 말해도 그거고,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났다 해도 그거고, 유위를 극복하고 무위를 실현했다라고 해도 그거고, 이게 사실은 다 하나로 어우러져 있는 거죠. 그거를 상황에 따라서 전체 중에 어떤 자리에서 표현하느냐, 요런 부분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부처님의 법이 탐의 바램을 위한 법이다 라고 말하는 거, 크게 보면 번뇌가 부서져야 탐이 바래는 거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이제 마찬가지로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을 위한 법이라고 해서 변경 2번이 나오죠. 훌륭하고 훌륭하다 비구여 그대가 나에 의해 설해진 법을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을 위한 것이라고 알다니 훌륭하다. 비구여 참으로 나에 의해 설해진 법은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을 위한 것이다. 비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는 상한가 무상한가? 라고 해서 똑같이 깨달음의 길을 이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은 거야.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이라는 게 뭐야? 집착 때문에 오치온이라는 중생이 되잖아. 그 집착을 부숴버리면, 집착 없는 삶을 완성하면 심해탈, 해해탈, 부동의 심해탈 이래가지고 깨달음을 말하잖아. 그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이 실현되려면 뭐가 필요해? 번뇌 때문에 집착하는 거니까. 번뇌가 부서지면 집착하지 않게 돼.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은 번뇌의 부서짐과 같은 말이에요. 이래 봐도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삶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하나의 포괄적 관점을 가지고 경을 보면 이것이 이렇게 하나의 삶의 과정을 설명하는 다양한 방법이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면서도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러면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그 안에서 같이 이해하면 되나?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만약에 누가 그 심이라고 하는 거, 그 마음이라는 게 진여요, 그거 변하지 않는 거요, 생겨나지 않는 거요, 달리 말하면 아뜨만이요, 이렇게 말을 하면, 이렇게 아뜨만이다, 자아다라고 말하는 걸 놓고 그것도 포괄된 가르침 중에 한 자리를 잡아주지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부처님 가르침 밖에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어떤 가르침들이,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부처님 가르침의 범주 안에서 포괄돼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느냐, 요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가르침 밖에 있는 거를 이 안으로 끌어들이면 안 되죠. 그런 부분만 좀 조심할 수 있으면 결국 부처님이 삶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그 전체적인 삶의 이야기에서 각각의 자리마다 작용하는 오염원들, 이런 문제점들을 어떤 방법으로 해소하느냐 라고 이제 우리가 포괄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시각을 갖추면 이제 경을 보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 수행지도, 이런 부분을 이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질책받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비난받지 않고 책망받지 않는 법이다 라고 해서 안구따라 니까야 세세 모음의 62번 근본교리 등 경입니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나에 의해 설해진 이 법은 현명한 사문 바라문들에 의해 질책받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비난받지 않고 책망받지 않는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현명한 사문 바라문들에 의해
질책받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비난받지 않고 책망받지 않는 나에 의해 설해진 법인가? 비구들이여 이런 6개가 있다. 6가지 요소. 요거 지수화풍 공식의 6가지 요소. 라고 나에 의해 설해진 법은 현명한 사문 바라문들에 의해 질책받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비난받지 않고 책망받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런 6촉처가 있다. 라고 나에 의해 설해진 법은 현명한 사문 바라문들에 의해 질책받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비난받지 않고 책망받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런 18가지 의의 행보가 있다. 라고 나에 의해 설해진 법은 현명한 사문 바라문들에 의해 질책받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비난받지 않고 책망받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런 사성제가 있다. 라고 나에 의해 설해진 법은 현명한 사문 바라문들에 의해 질책받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비난받지 않고 책망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몇 가지 주제로 나열하는 거죠. 그래서 6가지 요소 6개라는 거. 그 다음에 6촉처. 요거는 이제 그 삼사화합 촉이라는 그 촉이 내입처,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의가 내입처잖아. 색성향 미촉법이 외입처잖아. 그럴 때에 이 6가지 촉, 안촉 내지 의촉이란 요것도 내입처 외입처처럼 내입처 외입처는 요게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식이라는 마음을 생겨나게 하는 토대가 되잖아. 육촉처라고 하는 것, 안촉 내지 의촉은 뭐니 해도 우리가 불교의 최상위 개념은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이런 느낌의 문제잖아. 이 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생겨난다고? 그러니까 이 촉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가장 중요한 거 느낌을 생겨나게 하는 토대가 되는 요런 이제 촉이라는 그러니까 삼사화합 3가지가 만나는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토대가 있다. 육촉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하여간 느낌을 생겨나게 하는 토대가 되는 거야. 그렇고 18가지 의의 행보, 사성제 이제 요런 중요한 교리들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이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책에 보면 바로 여기 이제 144쪽에도 보면 책망받지 않는 법 밑에 손가락 표시해가지고 니까야.kr 원주 새출발 법회 교리 13종에도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거 스님 이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셨는 것 같더라고요. 이때부터 시작을 하셨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제 2005년. 예. 아니, 요거는 이제 2000년 5월 26일. 2000년 5월 26일인데, 그러니까 이전에 강의한 동영상을, 우리가 니카야.kr 홈페이지에 가서, 요 파란색 글씨 있잖아요. 200516. 요거를 딱 검색을 하면, 요 동영상이 뜨는 거야. 그러면, 사실 지금 우리가 6개나 6촉처나 18가지 의의 행보 사성제 이거를 요 자리에서 다 공부하고 가긴 어렵잖아. 그죠? 여기서는 주제가 나에 의해 설해진 이 법의 용례인가. 그러면 요 부분을 좀 자세히 보아야겠다 하면 니까야.kr 가서 200526을 검색하면 요 동영상이 뜨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추가적으로 공부가 필요한 분들은 그렇게 하시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주하고 오늘까지 해서 마야담모 열애에 의한 법이 나오는 11가지 용례를 이제 다 살펴본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용례는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이제 큰 2번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의 용례로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상태에서 아까 우리가 시작하면서 보았던 거 108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용례
네, 108이라는 숫자와 관련한 이제 몇 가지 경들을 좀 살펴보려 하거든요. 네. 오늘 제가 부부님 보충 교재 하나 드렸어요. 우리가 맞지마니까요 관통법회 하면서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확장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주제의 확장 58, 108의 용례 이렇게 이제 살펴본 거예요. 108번뇌라고 잘 알려진 숫자인 108은 번뇌에 적용되어 나타나지는 않고 수, 느낌, 경험과 가래에 적용되어 나타납니다. 물론 번뇌, 즉 전도된 상과 수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심의 작용이 소망, 난디를 생겨나게 하면 가래가 되므로 수와 애의 108은 그대로 번뇌의 108과 연결된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108번뇌를 말할 수는 있지만 경은 번뇌 대신 수와 애에 적용되어 설명할 뿐입니다. 자,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딱가라고 하는 우리 내면에 몸의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그래서 그 안에 심, 마음이 생겨나는 요런 영역이 있는데 요때에 수가 딱가에서 하나의 요소로 참여를 하고 그리고 식이 또 딱가에서 하나의 요소로 참여를 해요. 이때 요 식이 이제 방금도 우리가 봤지만 안이비설신의 6내입처와 색성향 미척법 6외입처 해서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있다. 내지 의와 법을 연하여 의식이 있다. 요렇게 이 새끼쳐진 출산된 식인 거야. 그러면 방금 보았던 3, 4화 합총 내입처와 외입처와 식이 함께 만나는 촉에서 느낌이 생긴다. 느낌을 만드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육촉처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금방 본 거죠. 이렇게 식과 수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작용하는 게 뭐냐 하면 상이 참여를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는 공동주관이죠. 그런데 이 상은 우리 전도경 해가지고 상락아정의 전도된 상, 상락아정의 전도된 심, 상락아정의 전도된 견해 이렇게 이제 전도라는 개념이 나온다고. 그런가 하면 무상고 무와 부정이라는 전도되지 않은 상, 전도되지 않은 심, 전도되지 않은 견해 이렇게 나오잖아. 이래서 그런데 이제 요 상이 전도되었다. 거꾸로 본다 하면 이 전도된 상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번뇌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상이 전도된 상태로 수를 식이 인식하는데 공동주관으로 참여한다. 이제 이런 개념이죠. 이래가지고 식과 수와 상이 딱가라는 요 자리에 참여를 하면 거기에서 쭉 진행이 돼가지고 가래가 생겨난다고. 그래서 딱가를 가래가 형성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잖아요. 이 딱가라는 개념을 발견한 건 진짜 엄청난 사건이야.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108이라는 숫자를 말할 때 108가지 수, 느낌, 경험이란 말이 나오고 있거든. 그러면서 또 108가지 가래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 그런데 문제는 108가지 번뇌라고 하는 요 말은 안 나온다고. 그런데 이 번뇌라는 게 뭐냐 하면 108가지 수, 느낌을 딱가 안에서 인식해서 가래를 만드는 그 자리에 번뇌가 참여를 하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서 어때요? 느낌의
번뇌가 참여해가지고 가래가 생겨난다고. 그런데 느낌도 108가지 느낌이 있고 가래도 108가지 느낌이 있으면 이 번뇌라는 것도 느낌의 수에서 에러 가는 과정에 참여하는 게 번뇌니까 당연히 108 느낌, 108 가래 이러면 번뇌도 108가지가 있겠지 뭐 표현을 하자면 뭐 그런 식으로 세상에서는 108번뇌라고 말을 많이 하지만 그 말 자체는 나타나지 않는데 경에는 그러나 의미를 따져보자면 뭐 이렇게 108번뇌라는 말을 할 수는 있겠다. 네, 이렇게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특히 수는 인식의 영역에 속하고 애는 행위의 영역에 속한다는 점은 주목해야 합니다. 라고 여기까지는 인식이고 여기는 행위다 이런 얘기죠. 자, 이래가지고 이제 108의 용례가 나오는 경들을 이제 정리를 해본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1번 맞지마니까요 59번 많은 경험경 그리고 반짝한가경 비구경 있는데 요거 아까 책에서 본 거죠. 그래서 나는 방법에 따라 2가지로도 경험을 말했고 방법에 따라 3가지로도 경험을 말했고 방법에 따라 5가지로도 6가지로도 18가지로도 36가지로도 108가지로도 경험을 말했다. 그렇게 나타나죠. 그리고는 이제 이어가지고 사실 여기서 보면 부처님이 이렇게 2가지, 3가지, 5가지, 6가지, 18가지, 36가지, 108가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뭐냐고. 아까 부부님이 그래도 앞에 그 공부가 있으시니까 108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생겨난다라고 알고 계시잖아. 근데 사실 그거는 어떻게든 공부를 통해서 아는 거야. 근데 지금 요 경에서 말하는 2 내지 108가지 경험을 말했다. 요것만 갖고는 모른단 말이지. 그런데 또 경을 보면 36번 상류다의 22번 경이 108경 이래가지고 바로 그 숫자들에 대해서 부처님이 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2가지 경험으로는 몸에 속한 느낌과 마음에 속한 느낌이 있다. 아까 그 반짝강가, 그러니까 많은 경험경에서는 반짝강가 건축사는 내가 부처님한테 듣기로 2가지 느낌이 있습니다. 라고 불고불락은 높은 수행자에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래 말했지만, 그러나 이제 어쨌든 뭐 불고불락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상황에 따라서 라고로 제한해서 말할 수 있고. 그런데, 그렇다면 2가지 느낌이라고 말할 때 락과고 이렇게는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말을 안 하는 거야. 왜냐하면 불고불락이라는 느낌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히려 2가지 느낌으로 말할 때는 몸에 속한 느낌과 마음에 속한 느낌이 있다. 요거는 타당하죠. 우리가 몸에 그 병이 걸려서 괴로움을 느끼는 거하고 마음이 괴로운 거하고 이건 분명히 다르잖아. 네, 그런 몸에 속한 것, 마음에 속한 것 2가지로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가지 경험은 대표적인 거죠. 즐거움의 경험, 괴로움의 경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의 경험. 그 다음에 5가지로도 말한다라고 할 때, 우리 독성집에서 보면 그 분석경 중에 5가지 기능, 해서 느낌의 기능을 말하죠. 느낌의 기능에서 이렇게 5가지가 알려져요. 즐거움의 기능, 괴로움의 기능, 만족의 기능, 고뇌의 기능, 평정의 기능. 이럴 때 5가지 경험에서 즐거움의 기능, 괴로움의 기능, 그러니까 즐거움의 기능과 만족의 기능 2개를 묶어서 즐거움의 경험을 구성하고, 괴로움의 기능과 고뇌의 기능이 괴로움의 경험이고, 평정의 기능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이렇게 이제 대응하는 거 우리가 보았죠. 그 다음에 이제 6가지 경험이 안촉에서 생긴 경험 내지 의촉에서 생긴 경험. 요거 요 얘기죠.
안 내지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적법에서 안식 내지 의식이 생기면 안촉 내지 의촉 6가지 촉이 있고 그 촉을 조건으로 수가 있다 라고 해서 안촉에서 생긴 느낌, 이비설신 의촉에서 생긴 느낌, 이렇게 6가지 느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8가지 경험이라고 해서 6가지 만족의 행보와 6가지 고뇌의 행보와 6가지 평정의 행보 이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6가지 만족의 행보. 즐거움이 되나? 아니지. 즐거움의 기능보다는 만족의 기능으로 봐야지. 그죠? 만족의 기능. 6가지 고뇌의 행보 하면 고뇌의 기능. 평정의 행보 6가지, 평정의 기능.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5가지 경험에서 즐거움의 기능과 만족의 기능을 합해가지고 즐거움의 경험 이렇게 대응을 시키잖아. 요럴 때 즐거움의 기능이라는 것은 뭐 주로 몸에 속한 즐거움 이래 되고 만족의 기능은 마음에 속한 즐거움. 그렇게 묶으면 2가지 경험으로 또 이렇게 같이 가죠. 이제 그렇게 하면 전체적인 게 다 연결되어 있는데 어떤 관점에서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야. 자, 그럴 때 이제 바로 18가지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속한 보다는 마음에 속한. 그런데 이제 여기서 몸에 속한 거 이럴 때는 보통 그 안이비설신의 여기에 이제 안근, 이근, 비근, 상근 해서 몸이 인식에 몸이 참여하잖아. 주로 이제 그런 관점을 보여주고 심이라는 마음은 우리가 알지만 식이라는 마음은 아는 마음이잖아. 심이라는 마음은 행위하는 마음이잖아. 그래서 심에 속한 느낌. 그러면 여기 6가지에서 보면 이제 5가지에서 보면 그 심에 속한 것이 만족의 기능과 고뇌의 기능 그리고 평정의 기능 이렇게 이제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행위와 관련된 거구나. 그지? 심의 마음에 속한 거니까. 그래서 행위와 관련된 건데 18가지 경험에서는 바로 6가지 만족의 행보 이러잖아. 행보라는 게 뭐야? 말하자면 그리 걸어가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행위에 속한 거라고. 네, 그래서 18가지 경험을 말할 때는 이렇게 행위의 영역에서 6가지 만족, 6가지 고뇌, 6가지 평정 이렇게 구성된 거야. 그 다음에 그럴 때 이제 요 6가지라는 게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적법 요거를 말하는 거지. 네, 6가지는. 그 다음에 36가지 경험은 요건 이제 아까 법문이 표현하실 때 요거 하나는 빼고 숫자를 계산했어. 36가지가 되려면 6가지 세간에 연결된 만족, 6가지 출리에 연결된 만족, 6가지 세간에 연결된 고뇌, 6가지 출리에 연결된 고뇌, 6가지 세간에 연결된 평정, 6가지 출리에 연결된 평정 이랬거든. 요건 뭐야? 앞에 18가지를 놓고 그죠? 6가지 만족이라는 것을 그거를 만족이라는 게 세간에 연결된 뭐 주로 제가자의 삶에 연결된 그리고 출리에 연결된 뭐 출가해서 수행자의 입장에서의 만족 이렇게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와 관련한 6가지 만족이라는 것을 세간적인 만족이냐 출리에 의한 만족이냐 이렇게 구분을 한 거죠. 그래서 보면 6가지 만족의 행보, 고뇌의 행보, 평정의 행보를 다 그렇게 나누는 거지. 그러니까 6가지 곱하기 3개 해서 3, 6, 18이든 게 이렇게 세간적인 거냐 출리적인 거냐 하고 한 번 더 나누니까 곱하기 2 해서 36이 된 거야. 요 숫자 나오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드디어 108이라는 숫자가 나와. 과거의 36가지 경험,
미래의 36가지 경험, 현재의 36가지 경험. 그러니까 아까 법부님 말씀하실 때 요 18에서 그 다음에 36이 되는 요 과정만 법부님이 그 말씀을 안 하신 거야. 그리고 바로 108로 가니까 곱하기 2가 빠졌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면 두 가지로도, 세 가지로도, 다섯 가지로도, 여섯 가지로도. 요건 뭐 그냥 쉽게 보는데 그 중에 그 다섯 가지 기능 중에 몸에 속한 부분은 빼고 행위와 관련한 요 세 가지 기능의 기능의 느낌 요걸 가지고 안입이 설신에 의한 6가지 곱하기 3 18가지 행보 이렇게 18가지가 나오고 그거를 다시 세간적이냐 출리적이냐 나눠서 36가지를 만들고 거기에 과거 미래 현재 이래서 108이라는 숫자가 구성되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죠. 네, 요게 이제 108경에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36가지 경험의 다른 설명 이래서 마지막이니까요 137번 6초 분석경에서는 18가지 의의 행보는 알려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무엇을 연하여 말했는가? 안으로 색을 보고서 만족을 주는 색으로 다가가고 불만족, 고뇌를 주는 색으로 다가가고 평정을 주는 색으로 다가간다. 이로 성을 듣고서 비로 향을 맡고서 설로 미를 맛보고서 신으로 촉을 닫고서 의로 법을 인식하고서 만족을 주는 법으로 다가간다. 불만족, 고뇌를 주는 법으로 다가가고 평정을 주는 법으로 다가간다. 18가지 의의 행보는 알려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이것을 연하여 말했다. 요거 뭐예요? 사실은 108경에서 18가지 경험을 말하면서 6가지 만족의 행보, 고뇌의 행보, 평정의 행보 이랬지? 곧 같은 내용이죠. 같은 내용을 경험이라고 말하지 않고 18가지 의의 행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의라고 하는 것은 아는 마음인 식도, 행위하는 마음인 심도, 몸과 함께 있을 때는 의라고 부른다. 우리가 이렇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18이라고 하는 것이 몸은 배제한 상태에서 6 곱하기 만족, 고뇌, 평정 이렇게 되어가지고 18이 됐거든. 그런데 요 만족, 고뇌, 평정이라는 게 행위의 영역에 속한 거고 심과 관련된 거죠. 그런데 행위하는 심이 몸과 함께 하니까 요거를 의 이렇게 부른 거야. 그러면 요 의가 18가지 느낌 경험이 있다 요렇게 말하는 것 같고 18가지의 의의 행보가 있다. 예, 의가 걸어가는 거예요. 의가 어디로 걸어가? 그러니까 만족과 고뇌와 평정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색성향 미촉법으로 대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요런 의미. 사실 요런 의미는 우리가 이제 위따까 위짜라라는 게 있잖아. 그 위짜라라고 하는 요 단어가 무엇냐라는 것을 사실은 설명하기 힘든데 거의 이게 18가지 행보라고 하는 의의 행보와 같은 개념으로 봐요. 요 의의 행보가 마노 빠 위짜라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위짜라 같은 말에 접두사가 하나 붙어 있을 뿐이거든. 그래서 이 위짜라를 관찰한다라고 보통 해석을 하는데 그 관찰보다는 윗닦아에 의해서 그러니까 따까로부터 윗닦아에 의해서 벗어난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 떠오른 상태에서 색성향 미촉법 어느 자리로 대상에게로 접근하는 그거 의의 행보 뭐 이래가지고 윗자라를 우리가 접근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육초 분석학 경이 말하는 18가지 의의 행보는 그대로 18가지 경험과 같은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108경에서는 이런 18가지가 있어 라고만 말했는데 육처 분석경에서는 그 18가지가 무엇냐라는 걸 설명하고 있고, 그러고 보니까 지금 여기에 36가지 경험의 다른 설명이랬는데 이게 36가지가 아니고 18가지네. 네. 예, 이거 수정해볼게요. 자, 그렇게 이제 108경까지 보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뭐냐 하면 이 느낌 경험에 대해서 108이 나오는 요거를 설명했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이어가지고 4번 네. 앙구타라니까야 넷의 모음의 199번 애경, 가래경이라고. 네. 이 가래경은 뭐 이것도 지금 108가지를 말하는데 가래가 그러니까 108이라는 숫자가 수가 아니라 애에 적용되어서 설명되는 경이겠죠. 안에 붙잡음을 원인으로 생기는 18가지 애의 행보와 밖의 붙잡음을 원인으로 생기는 18가지 애의 행보가 있다. 무엇이 안에 붙잡음을 원인으로 생기는 18가지 애의 행보인가? 비구들이여. 1. 나는 있다가 있을 때. 2. 나는 여기에 있다가 있고. 3. 이제 번호 빼고. 네. 나는 이러하다가 있고, 나는 다르다가 있고, 나는 유가 아니다가 있고, 나는 유이다가 있고, 나는 있었으면이 있고, 나는 여기에 있었으면이 있고, 나는 이렇게 있었으면이 있고, 나는 다르게 있었으면이 있고, 나는 참으로 있기를 이 있고, 나는 참으로 여기에 있기를 이 있고, 나는 참으로 이렇게 있기를 이 있고, 나는 참으로 다르게 있기를 이 있고, 나는 있게 되었으면이 있고, 나는 여기에 있게 되었으면이 있고, 나는 이렇게 있게 되었으면이 있고, 나는 다르게 있게 되었으면이 있다. 안에 붙잡음을 원인으로 생기는 이런 18가지 애의 행보가 있다. 근데 이제 무슨 말인지는 모르고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래의 행보 18가지를 이렇게 나는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뜨만이라는 것이 전제되는 이제 이런 삶으로 18가지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이제 다음 경, 200번 경은 사랑경인데 거기서는 요게 비구의 그을림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무엇이 밖의 붙잡음을 원인으로 생기는 18가지 애의 행보인가? 비구들이여. 이것으로 인해 내가 있다가 있을 때 이것으로 인해 나는 여기에 있다가 있고, 내지 18번 이것으로 인해 나는 다르게 있게 되었으면이 있다. 밖의 붙잡음을 원인으로 생기는 이런 18가지 애의 행보가 있다 라고 말하거든요. 요 차이가 뭐야? 안에 붙잡음에서는 그냥 그러니까 나는 있다가 있을 때 이렇게 18가지가 나오잖아. 그런데 밖에 붙잡음에서는 이것으로 인해 내가 있다. 그지? 18가지를 동일하게 놓고 그냥 나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나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를 말하는 거는 안에 붙잡음이야.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 말할 때는 이것 때문에 라는 그러니까 밖에 붙잡음, 이런 차이를 보여주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안에 붙잡음을 원인으로 생기는 18가지 애의 행보와 밖의 붙잡음을 원인으로 생기는 18가지 애의 행보가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자 18이 2개잖아. 그러니까 36이 되겠지 뭐. 그러니까 아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아까는 세관적인 18가지냐 출리적인 18가지냐 이랬는데 이제 그 느낌에서 그랬죠. 그런데 가래에서는 세관 출리의 부분이 아니라
안에 붙잡음이냐 밖에 붙잡음이냐 요렇게 해서 36이란 숫자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나면 다시 과거 미래 현재 해가지고 108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자, 여기까지가 그 108이라는 용례와 관련한 모든 경우야. 그러니까 108이라는 숫자가 경에는 몇 번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이제 뭐 다 따져 보면 그 1번 많은 경험경 여기서 똑같은 내용으로 이제 3개, 경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108경이 있고, 108경 다음에 가래경이 있고, 뭐, 전체를 해서 5가지 경밖에 없네. 108이라는 숫자는 요 5번만 나오는 거야. 그런데 그 안에서 사실은 108과 관련한 건 이제 다 봤죠. 어떤 경우로서 108이라는 숫자가 생겨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다 본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있는 거는 요 5가지 경을 직접 이제 제가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건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요렇게 해서 오늘 108의 용례까지를 확장된 주제로 살펴보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주와 오늘 2번에 이어가지고 열애에 의한 법, 마야 담모와 관련한 11가지 용례를 다 살펴봤고, 그 가운데 중요한 여러 가지 관점 많이 좀 짚어보았죠. 자, 요렇게 오늘 뭐 우리 조금 일찍 마칠까요? 그럴까요? 이제 수업 마쳤다 치고 법우님 혹시 뭐 저한테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피곤하니 어서 마치는 게 좋겠죠? 무엇보다도 제가 아는 게 없어서 질문할 게 없습니다. 아니야, 법우님이 왜 아는 게 없어? 법우님 많이 아시는데. 머리는 뭐가 조금 뭐 보이는 것도 같은데 입에서 말이 안 뜨는데. 그렇게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다 보면 이 말이라는 게 평생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 그런데 아마 법우님은 뭐 말을 충분히 잘하는 분이고 이래서 머지않아 입이 들릴 거야. 그래 아무튼 뭐 공부 잘 하셨고요. 아니 사실 뭐 요즘 같은데 진짜 법우님 참 많은 일을 하느라 피곤한데 그래도 이 공부의 파트너로, 그렇지 뭐 법우님하고 저하고가 파트너가 되어서 이렇게 나는 불교를 믿는다 이 교재를 공부를 진행하는 일을 하느라고 참 많이 수고롭다 하는 부분을 제가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뭐 별 수 없다 뭐 법우님이 짬짬이 내서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저한테는 또 그럼 그래도 이건 법우님이 수고를 해주시니까 이 불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뭐 훌륭하고 어쨌든 뭐 잘하고 계십니다. 자, 마칠까요? 네, 스님. 삼마삼부토 바가와 수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빠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조는 정등각이시다. 세조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산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냥야지똥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사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 다낭 페따낭 니아띠살로 히타낭 우빠까파뚜. 이당 다낭 페따 니아띠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